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편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세상과 또 이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좀 지혜를 얻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더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편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끝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가 몸을 돌이켜서 그 말씀하신 음성을 돌아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털에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장엄한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났는지, 사도 요한이 당시에 가장 신령한 가장 은혜가 있는 자였지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이제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은혜를 부어서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라고 하는 내용은 밑에 이제 나오죠. 20절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7금초대의 비밀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4대 비밀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7별의 비밀인데,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손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쥐고 계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7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참 많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는 뜻이죠.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아이들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는 하나님과 서로 대면을 하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대면을 하는데 그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보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편에 가깝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설교하는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바를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참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것을 자기 방식의 것으로 바꾸어서 전달을 하는데, 설교를 듣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그 말씀이 확대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된 것으로 남아야 되는데, 목사님의 생각이 남고 목사님의 가치가 남고 목사님의 어떠함이 남는 것은 정말 큰 범죄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목사님의 그 어떤 것이 남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이구나. 오늘 나를 향한 명령, 나를 향한 권면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엉뚱한 데로 나갔었는데,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군대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장면인데,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그런 어떤 지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자기 재산을 찾고 도망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보세요. 야곱은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로 찌질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도망와서 신세지고 사는 사람. 20년, 10몇 년 동안 그의 이 소득을 다 속여 먹어도 할 말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찌질이 중에 찌질이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집에 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좋고 그러면서도 야곱은 대접하기 싫고 야곱을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기는 싫고 참 못됐죠.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판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심은 대로 다 거둔다고, 이게 결국에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줍니다. 그로 인해서 라반의 자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어느 날 진짜 야간 도주를 하다시피 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라반의 양떼와 라반이 있었던 곳과 야곱이 있었던 곳이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쳤으니까 뭐 한 7일이나 8일이나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쫓아왔겠죠. 쫓아오면서 내일 아침이면, 오늘 밤을 이제 가까이 와서 진을 치고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이면 야곱을 죽여버리고 그 딸들과 그 손주들을 다 데려가고 그 양떼를 다 빼앗아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라반에게, 선악간의 야곱에게 무슨 말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것으로도 야곱을 해하려고 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어떤 그런 이 경고를 하게 되어지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되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렇게 끝을 내고 서로 돌아서는데, 야곱이 그 길을 조금 진행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와서 지켜줬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 어떤 때는 찌질하고 연약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들이 복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는, 많은 시간들을 지나서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찌리처럼 보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연결해서 이제 이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이 전도하러 내어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전도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들을 2명씩 내어보내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는 정말 꼭 씹어볼 필요가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죠. 자, 먼저 앞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떤 집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빌어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 그리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참 이 귀한 말씀이죠. 이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뒤에 나가가면 알겠지만 영접하거든. 너희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하나님 보내신 자로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면 그 평안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고, 너희 마음이 평안을 빌어주는데 너희가 냉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에 너희 마음이 심히 괴로울 것인데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도리어 담대함이 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조금 더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를 보내는 하나님의 종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고 비둘기를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이게 막 치받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래 할 수 있는 존재죠, 사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 빌어준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냐. 이거는 그들이 영접하냐, 그 말을 잘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의 종들의 어떤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나아가 살 때는요, 우리도 똑같이 주의 종이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자, 이게 본문 하나를 지금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지금 지나왔는데, 한 구절을 더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에 이 끝부분에 가면은 이 본문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꼭 읽어야 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40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명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또 누구든지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이 소자 중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지금 이 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소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제 소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소자라는 표현이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쓰고 있냐 하면요. 주의 종들한테 쓰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소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뭐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닌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사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나 어떤 이 직분이 보십시오. 뭐 큰 교회가 많이 있고 큰 소리 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당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참 소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사님이고 특히 또 이렇게 작은 교회들 미자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진짜 작은 자 중에 하나거든요.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든지 냉소적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그 목사님들이 그걸 당하면서도 그냥 꾹 참을 수밖에 없는 모멸을 주고 조롱을 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제 그래서 이 상태의 모습을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소자 중 하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해도 되고 조롱해도 되고 때려 죽여도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토우로 켜기도 하고 돌에 때려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냉소와 멸시와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저들을 죽이는 선지자 중에는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심판보다 더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때에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중심으로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그 화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야 교회에서 모세와 다투고 싸운 자들이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주의 종을 세우고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생명의 은혜를 이 세 가지 기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데 주의 종과 싸우고 교회에서 말썽을 지키고 구원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고 그런 일들을 버린 것이 있거나 버리고 있거나 이게 과거형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이제 세 가지 비유지 않습니까? 종말의 세 가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이제 마지막 비유의 염소와 양의 비유입니다. 오른편에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두는데 지금 염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딱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어디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잘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는 지극히 작은 자가 주의 종을 얘기하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성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최근에 요즘 나오는 그 주석에 유명한 주석들 10권을 갖다 놓고 딱 펼쳐놓고 얘기를 본문을 보면요. 열의 여덟은 다 주의 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냐 하면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언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 목마르시고 병드셨고 줄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 이제 그냥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제일 앞에가 뭐였죠? 예수님의 오른손의 7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참종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주의 종들을 향해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오른손, 권세 있는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이 있는 것이 주의 종들이다. 그만큼 구원을 위해서는,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주의 종들입니다. 참 두렵죠. 그만큼 천국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없지만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를,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7별이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의 눈에 보일 때에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지키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하고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은 이게 멸시하고 조롱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큰 교회고 아무리 큰 교회도 목사님들을, 제대로 된 목사님들 같은 진짜 목사님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면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으시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끝부분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의 역할을 이야기했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을 때는 성도의 모습이 주의 종입니다. 교회가 주의 종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귀히 여기고 주의 종과 잘 지내고 또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교만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7교회, 7교회 종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놓여질 때에 우리가 바로 그들이며 바로 우리가 이들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을,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사 정말 차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 잘 쓰임받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저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김을 통해서 저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붙잡아 주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나타나 많은 영혼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